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은 아침이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이 잠깐의 망설임은 뭐지? 목사님은 오늘 먹고 싶었는데도 못 먹었으니 굉장히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감사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13절을 또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고난당하는 전도자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번 주에 무슨 날이 있죠? 목요일부터?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명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용돈. 와, 역시 아주 멋있어 우리 하연이. 용돈 많이 받나요? 우리 시온이 많이 받는다는 소리 목사님이 익히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들 용돈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거, 목사님은 동그랑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서 먹는 거 말고 직접 부쳐 먹는 거 만들어서. 요즘은 잘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맛있는 것도 좋고 뭐 용돈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명절에는요 친척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도 캠프의 시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음에, 복음의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에 가면 여러분들 보통 뭐 하죠? 제사. 니 제사 하나? 이제 그래.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또 명절 때마다 목사님이 한 번 더 짚어봅니다.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 이때 왜 절한다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왜 절하라고 하죠, 어른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으면 우리 조상님이 여기 와서 음식 먹고, 아이고 음식 잘 차렸구나, 고맙다, 너희한테 복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러고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그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요 탁 따라준 술 한 잔이랑 요 음식 먹고 아유 착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효도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저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조건 틀린 일이에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자녀는 천국으로, 그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봐서 알겠지만 부자의 영이 지옥에 갔는데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이 돌아다니는 영들은 뭐냐?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우리를 잡고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조상님한테 우리 절하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나는 절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두드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을 잘 공경해야 돼요.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돼요. 알죠? 그거는 맞지만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만나면 이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얘기를 하면 많이 길어지겠죠. 목사님도 하나님 자녀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도 안동건 씨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절 안 한다고 하니까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용돈도 절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얼마나 위험해요. 목사님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거든. 목사님은 그것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탁 2장 갖다 놓고 그때 절하면 20만 원 줄게. 목사님은 차나 당장 한다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저랑 아이고 속았다 아유 멍청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기에 속아서 복음 모르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캠프로 이번 명절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어떻게 돼야 되냐? 명절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요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지 말고 더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또 이렇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챙기고 그죠? 그리고 일어나 많이 챙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죠. 첫 번째로 핵심 단어를 꼭 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나한테 좋게 들리는 단어보다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 단어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딱 정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드세요. 오늘 우리 째짠이가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찬이가 직접 생각해서 기도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참 기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캠프를 시작해보세요. 나의 삶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아침과 밤 시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목사님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살이 진짜 너무 많이 쪄서 이것도 보세요. 지금 목사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데 맞춘 건데 이게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왜 오랜만에 입었냐? 바지가 터져서 수선 바뀌었어요. 이런 말 부끄러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장치를 걸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첫날에 진짜 목사님 토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침을 깨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먹는 것도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닭가슴살이 지금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 괴로운 시간이지만 이것들이 바뀌어서 체질이 되어질 때 목사님은 알거든요. 내 몸이 또 바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바꾸는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바뀌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 잡고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만 하면 작은 거잖아요. 아침에 하나씩 또 밤에 하나씩.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달라지게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고 능력을 주시고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금요일 삶 속에서도 누리고 토요일에 훈련을 통해 또 확인하고 금토일 캠프 기도하고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비밀을 또 누리고 명절에도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전도 제자의 현주소. 맞아요. 여러분들 현주소가 뭘까요? 역시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근데 나의 현주소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현주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너네 집 주소 물어보겠니? 아니지. 자, 현주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뜻 첫 번째 맞아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지금 상황이나 내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황, 그래 뭐 말이 어렵지만 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현주소예요. 내 몸의 주소도 맞지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몸은 이 땅에 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현주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죠? 배경입니다.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현주소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단의 문화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현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진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해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니까 잘 안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주기도문 혹시 여기서 딱 멋지게 다 외워볼 수 있는 친구? 편의점. 시원이 제일 먼저 손 든 거지? 시작. 그래, 원래 갑자기 하면 기도 생각 안 난다. 목사님도 옛날에 전사일 때 학교 나가서 할 때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우리 그 다음 하윤이가 먼저 들었었어. 시작. 한 개 빼먹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동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기회를 줄게. 최준 출발. 우리 아버지야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영원시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아멘.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살짝 애매하지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줄 쳐놓고 밑줄 쳐놓고 꼭 외워야 되는 요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요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찾아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빨간 줄 2번 3번 긋고 돼지꼬리 땡땡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서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들 맨날 들었죠. 1장 3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얘기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전도운동을 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현 주소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맞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뭐가 돼야 되냐? 목사님 일부러 영어로 써봤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In Christ.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많이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게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편 왔죠.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은 이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현 주소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도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이걸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궁핍함으로 내가 이제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돈 없어서 막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괜찮은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현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영장 갔을 때도 여러분들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있는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로스비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이 모든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이제 개적 영어가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요절들은 영어로 외워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이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네 글자로 임마누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증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 지내던 사람들, 마술사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다른 책들을 태우고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몸에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 능력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걸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셨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네가 이 일을 일어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된다. 힘 주셨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이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있어야 할 나의 현주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우리 세나가 우리 2월들을 다녀왔다 그랬는데 목사님 여러분들 데리고 2월들을 가고 싶지만 다 쫄보들이라서 내가 못 데리고 가겠는데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같이 타면 덜 무섭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 무서운 문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즐거운 코스가 되겠죠. 갈등과 위기,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안에 있다면 오히려 더 발판이 되고 더 즐거운 문제가 아닌 코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사실 너무나 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과 9절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시간을 확실히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그 기분이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전에 했던 그 생각이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뭐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바꿔나가세요. 하나님 앞에다 부르세요. 기도로 답을 얻고 자세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있었던 그 기분이, 혼나고 학교 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있었던 그 기분이 학교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어떤 재앙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아침에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렘넌트, 기도로 답을 얻는 렘넌트. 그 재앙 많은 그 우상숭배하는 친척들 집에 간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역사하시겠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중요한 단어를 기억합시다. 배경, 나의 현주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손, 우리 마지막 주라 기도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9월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가족, 친척 모두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